네, 법정 스님이 사랑하신 책 중에 나락하날 속의 우주, 이 무의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 책에 보면은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예수 탄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 구약 성서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느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연이 단순한 피조물로서 하느님이 내재한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이 모순된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소위 이제 탈신성화 되었고, 인간한테 이제 하느님께서 인간한테 마음대로 해라. 정복을 해라, 땅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땅 위에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너희가 부려라. 너희가 왕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쩌면 이 자의 생태학적인 위기 상황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적 신앙의 관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등장 이후로 이 창세기적인 탈신성화된 자연을 도구로 삼는 정복의 대상으로 본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이 무의당 선생님은 보고 있습니다. 근대 철학과 사상들은 철두철미하게 이제 이 창세기에 근거해서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아니라 인간 중심론적 사상이었죠. 객체로서 의미만 가졌던 거죠.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 우리가 생태적으로도 힘들고 자연이 점점 이제 망쳐져서 결국은 우리의 살 길마저 힘들어지는 이 세상에 다가와 보니 새삼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다시 한번 눈길이 가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인간과 자연은 한 몸이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고 자멸의 위기에 놓인 게 아닌가. 성탄을 즈음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시면서 신약이죠. 예수님의 탄생 뒤에 신약에 있는 몇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죠. 신약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해둡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마시며 목숨을 이어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공중의 저 새들을 보시오.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두거나 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께서 먹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1시간인들 더 늘릴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왜 옷 때문에 걱정합니까?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시오. 그것들은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용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들 중에 하나만큼 화려하게 입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합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하물며 여러분이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덧붙여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걱정은 하지 마시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기시오.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넉넉합니다. 예, 여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하늘을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도 하느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풀 한 포기도 빠트림없이 챙기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물욕과 허례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생명은 하나고 절대이고 누구도 함부로 못하는 것이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권능이요 그분 자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이야기도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사랑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한다면 남보다 나을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이제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외에도 마태복음 그 밥에 대한 양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로마서 그 바오로 사도가 쓴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 세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자식이요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연을 그 도구,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구약 성서 창세기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느껴봐야 할 것들, 생태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살펴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성서, 신약과 구약의 그 부분은 그 교회 또는 가톨릭 성서에 따라서 내용이 이제 말투가 다르죠. 글자 하나하나 뭐 토시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뭐 하느님을 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런 그런 표현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달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